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강한 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행복한 삶이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시사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축사하셔서 저들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아버지 먹고 남음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모자람이 없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발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기도의 산에 올라갑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예수님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중국의 서한신학교를 가서 지금 현재 중국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중국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족도 있고 이족도 있고 묘족도 있고 이런 소수민족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하나고 기도 안에 하나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들이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18시간, 20시간을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그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하시거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뭘 일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로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기도하셨을까? 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꼭 그 일을 하려고 하실까? 특별히 예수님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이 뭘 아쉬워서 기도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신앙과 이단신앙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통신앙과 이단신앙의 차이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단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정통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튼튼한 기초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것 때문에 흥분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이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예수님을 끌어다가 왕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으로 거기 혼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장정이 5,000명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흥분해서 감정이 막 복받쳐서 정말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진리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백성을 삼아서 하늘나라를 준비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자기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대상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나 자기가 가지고 싶거나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에 그것을 성취시켜주는 도구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땅 위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참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에 떡과 고기를 남기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무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모세 이후로,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홍해바다도 가르고 여러분 메추라기도 내리게 하고 반석을 쪼아서 여러분 물을 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무리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모세 이후로 이런 역사를 하신 분이 없었다. 이분은 그러므로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지금 억눌려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흥분과 감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여기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하게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학교 가서 가르치면서 신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종교와 기독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는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채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들을 다 흩어서 보내는 가운데 제자들이 먼저 그들을 떠나서 그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려고 혼자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지 세상적인 것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싶었다면 무리들을 점점 더 많이 모아서 힘을 기르고 그리고 백성을 삼고 그리고 나라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얻고 육신적인 행복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려고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신 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세상보다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주님의 제자들이십니까?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의 원리지요.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밤 홀로 산에 올라가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동틀 때까지 6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말입니다. 여러분, 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아쉬워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야 됐을까? 예수님은 기도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기도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능력 없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기도가 전지전능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힘입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 아버지께 구하면 그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어린아이 같고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가 기도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비웠습니까? 아니요.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높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기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실수록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저는 바빠서요, 봉사하느냐고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아니요, 기도부터 하세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도 모여서 여러분 제일 세게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목장이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카톡을 통해서 한 목장에서 기도의 응답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이 응답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일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 베푸심과 능력 있게 말씀하시는 것만 봤지 예수님이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능력 없고 힘없는 신앙, 그것은 바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능력 없고 힘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구원을 받으며 제자들의 신앙이 반석 같은 기초가 돼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만 했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목적도 몰랐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데리고 올라가니까 쿨쿨 잠만 잡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모든 떡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을 책임지라고 기도하는 운동을 하라고 주신 건데 그런 기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성도들은 그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출신입니다. 오늘 바다에 익숙하고 웬만한 바람과 파도는 능히 끄떡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거슬려 부니까 배를 육지에 대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별 수 없이 바다 중앙으로 떠밀려 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무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왜? 젊었을 때는 자기가 혈기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어 보이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끼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점점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 그때부터 뭘 느끼느냐? 아하, 인간은 무능하구나. 오늘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생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도무지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말씀이 없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책임지라는 기도가 없어서 무지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에 향하여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고 두려워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흐려져서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온전한 기독관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독관에 대한 기초,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말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가? 그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일들을 결과로 보지 마시고 과정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정말 과정으로 주셔서 더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믿음의 과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래요, 내가 결과가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회개와 감사를 드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작이고
그리고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유령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세상에 예수님도 몰라보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기독관에 대한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나면, 그리고 사건 속에서 정신을 잃게 되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기가 쉬운 겁니다. 왜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실상이 없고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유령으로 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잘못된 눈을 열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반가워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어찌 보면 기도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자리를 채우셨는데 오늘 저희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걱정만 하고 염려만 했지 하나님 산에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하오니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